예,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볼 말씀 보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민감한 내용을 얘기할 때 좀 충분하게 설명하고 충분하게 짚고 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가끔씩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저번에 좀 몇 개 들어왔던 질문을 정리하고 좀 시작을 할게요. 저번에 제가 가룟 유다 얘기를 했다가 어떤 분들이 그 가룟 유다가 예를 들면 그 70명 제자를 불러서 하늘에 이제 이름 기록된 것을 위해 기뻐하라고 했던 것이 가룟 유다가 아니고 70 제자한테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좀 저한테 좀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10장 보면, 안 피셔도 돼요. 10장 보면 70명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저 뒤에 의자 좀 안아주세요. 예. 70명 따로 제자를 부르셔서 전도를 동일한 권능을 주고 보내신 다음에 70명이 호들갑 떨고 오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도 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쭉 하실 때 거기에 제자들이 같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당연히 가룟 유다가 껴있으니까 거기서 들은 걸로 제가 여겼던 거고, 또 그분이 이제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는 얘기하는 게 또 하는 말이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분명히 12제자를 두고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다. 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넘어가자 그랬더니 엄청 그거 이제 따지시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6장 마지막 절 부분에 왜 마귀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배신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얘기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2절부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 할 일 해라 그랬더니 그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자, 마귀 그 자체라면 뭐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그 사람들 중에 자기가 한 명, 가룟 유다 빼놓고 다 한 명 빼놓고 다 지켰다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만 잃어버렸고 다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내게 아니었던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기록됐다가 잃어버렸다고 샘플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 받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네. 이걸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들었어요. 민감할 수 있는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다른 얘기 하느라고 좀 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혼란스러운 분들 있으면 분명히 그 부분 좀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같은 얘기들을 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들을 좀 찾으려고, 왜냐면 생존 본능이에요. 이게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존 본능으로 말씀에 좀 이렇게 좀 딴지 걸고 이렇게 어떻게든 나가볼까 하는 구멍을 찾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제가 그 틈없게 잘 해야 되는데 틈을 들어서 죄송하고, 하여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면 예수님도 본인이 가졌다가 잃어버렸다고 치는 게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자, 어쨌든 그 말씀의 본질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42절까지. 다 펴셨나요? 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우리 양심 따라서 잘 선하게 살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게 이 세상 분들에게는 큰 걸림이 안 돼요. 왜냐면 마땅하니까. 우리에게 좀 미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바울이 강조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우리 본질인 것을 먼저 얘기하려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워낙 강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따라서 선하게 사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나 혹은 아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했던 게 저번 시간까지가 우리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에서 한 부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은 로마서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부분 있죠. 좀 자세히 얘기하면 로마서 10장 부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 내용인지를 우리가 읽은 내용 있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나 예수 믿어, 나 주여 얘기하는 그 고백 말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시인한다는 내용,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게 벌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자들을 얘기하실 때 주로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주여 2번 불러요, 이 사람들이. 그 마태복음 우리 7장에 봤을 때 천국에 못 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했던 사람들도 주님을 주여 2번 부르고, 그리고 저 열처녀의 비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사람들도 괜히 왔다가 주님한테 주님 나중에 기름 들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부를 때 주여 2번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어찌 나를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치 아니하냐 라고 책망하는 등등.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제자들도, 이게 좀 소망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제자들도 배 타고 가다가 막 폭풍이 오니까는 당황해서 주님을 깨울 때 주여 2번 불러요. 그래서 주여 믿음 없을 때. 어쨌든 주님을 분명히 부르고 시인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시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수준의 부름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읽었던 내용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1절. 장차 어느 상황이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22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가족 내에서 형제들끼리,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물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서로 그냥 적당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 내어 던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안 벌어진다고 합니까? 예. 마지막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벌어지고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겪었어요.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예수님 얘기 굳이 안 꺼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적당히 그냥 서로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데,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들을, 그리고 우리 부모 자식 간에서 서로 진실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하겠죠. 그죠? 진리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 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이제 전도하고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내 주변에 있을 때 이거 내버려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심을 내가 화인 맞지 않고 정말 예수를 아는 자라면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소위 요즘에는 워낙 이 진리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대체가 돼가지고 사랑의 개념이 다 틀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우리 주변의 친구가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당근 먹이는 겁니다. 그 당근을 주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당근을 너무 싫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 파 줘도 돼. 미역 줘도 돼. 다른 건 다 괜찮아. 다 좋아해요. 당근만 싫어해요. 근데 당근만 이 사람 낫게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당근만 얘기하지 말래, 나한테. 당근만 전하지 말래. 근데 당근이 이 사람 유일하게 살리는 약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당근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당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만 싫다는데, 그것만 전하면 나는 좋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근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그게 진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왜 기분 나쁘게 만들어? 적당하게 그냥 당근 안 주고 그냥 분위기 껄끄럽게 안 만들어야지. 이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진리의 사랑을 이것으로 대체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세련되고 좋은 것인 양 여기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냐면 실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실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다른 수많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 다 포함해서 영적으로 소속이 다른데 이런 분쟁이 없다, 이런 논쟁이 없다, 이런 껄끄러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똑바로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당장 멀리도 이전에 당장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부모님들, 자식들 사이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일이 속히 같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죽음까지 내어 던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자, 22절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그 분쟁과 그 싸움과 그 껄끄러움의 원인이 뭐냐? 22절,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23절,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무슨 일까지 겪게 되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이사 가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뭐 때문에 이사 다닌대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사 다닌대요.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 24장과 이제 마지막 때 성경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를 쭉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말씀 포함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지진과 기근과 막 수많은 어떤 그 재앙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아모스서 3장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 7절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절대 그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바다를 들어서 지면에 쏟으시는 자, 땅을 흔드시는 자, 하늘에 불 떨어뜨리고 재앙들을 일으키고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저 캘리포니아 저기 저 불나 있다면서요. 저기 교회 레딩 저 베델 교회 저 근처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실 때 반드시 그것과 관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뜻에 맞게. 그래서 어떤 도시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키심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바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히 하시고는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벌어질 때, 그게 만약에 재앙이라고 치면 그 일이 벌어질 때 그냥 재앙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 그 상황,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지를 반드시 먼저 얘기해 주십니다. 그 종들에게. 왜? 그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거 알고도 가만히 쉬쉬하겠어요? 아니면 그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정말 해줬으면 죽을까 봐라도 당근 먹이듯이 얘기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죠? 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영원히 살으라고 제발 목숨 건지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걸 좋게 감사하게 기쁘게 여겨요? 욕으로 들어요? 욕으로 듣습니다. 이 일이 전 세계 마태복음 보면은 곳곳 가운데 벌어진다고 돼 있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소문과 뭐 난리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시키심이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아포칼립토 이런 영화 보고 뭐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어차피 죄의 지경이 예전에는 지역적으로 나눴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도 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나왔던 그 내용으로 그 진도가 터지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반드시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아모스서 3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 자기 친구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얘기해 줍니다. 얘기해 줍니다. 전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이 시대가 워낙 어둡고 이 시대가 워낙 미혹이 많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럴 때 제가 개인적 기준이 뭐냐? 전 세계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타이틀, 뭐 별의별 타이틀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기준.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재앙이 나기 전에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친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한 영혼에서 살리려고. 그리고 재앙 자체가 일어나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재앙을 어떻게든 막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이 재앙을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오냐오냐 하겠어요? 재앙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미국만 해도 선지자라고 타이틀 단 사람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한 명도 그거에 대해서 돌이키자 뭐하자 얘기한 사람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오냐 카톨릭과 연합하자 미친 소리는 다 하는데 성령 이름으로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 개인적 기준에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제 스스로 미혹되지 않기 위해 절 지키기 위해 보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슬프고 아쉽게도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원래 그래 왔습니다. 일부러 소수가 아니라 원래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나눴던 예수님을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온다고 하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는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얘기가 소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던 분 수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걸림이 돼요. 이게 걸림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딱 잘라서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 국민이 다 누구 섬겨야 돼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전 국민이 교인이에요. 전 국민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전 국민이 여호와를 순결히 섬겨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시대별로 전 국민 중에 다
다 하나님 똑바로 섬겼어요? 아니면 안타깝게도 소수만 그렇게 섬겼어요? 말씀대로. 극소수만. 극소수만. 원래 그래 왔더라고요, 보니까. 아쉽게도. 전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전 국민이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조차도 항상 성경에 보면 소수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따랐더라고요. 이 말씀 전에도 욕으로 듣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타이틀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을 뭐 남보다 특권의식과 이런 게 아니라 말씀만 유일하게 오르니까 말씀만 붙잡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수결, 뭐 다른 뭐 사람의 어떤 뭐 틀들을 비교하지 말고 말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마지막 때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무슨 타이틀이 있다 없든 상관없이 정말 그 친구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감사하게 받겠어요? 아니면 욕으로 듣고 막 승질내겠어요? 욕으로 듣고 승질 내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근데 그 지경이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써 있는 것처럼 저들이 와서 내 이름으로 너희를 출회, 쫓아낼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내 이름으로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진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족 내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되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 막 이 동네 저 동네 혹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사 다닐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대로 쭉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쭉 가갖고 이게 점점 이대로 이 끔찍한 어둠이 덮쳤어. 그리고 역정이 없으니까 쭉 갔어.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 불법됩니다. 예수 이름 그대로 믿는 거 불법됩니다. 지하교회로 숨어있다? 오케이, 숨어있다가도 지금 다 색출해요. 예를 들면 중국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때문에 나라 옮길 수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곳곳 가운데 대부분은 안 듣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소수일 수 있지만, 소수이지 않길 바라지만 소수인 것 같아요. 지금 역사상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듣는 사람이 그 외침과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승질냈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이 듣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고 주님께 나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들을 인도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게 마지막 때 그림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예전에. 야, 이렇게 되는구나. 제 시기를 너무 빨리 생각해갖고 2010년부터 저희가 집 없이 결혼해갖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그냥 빨리 왔는데, 한국에 너무 빨리 생각해갖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나라에서 그냥 전도하고 이러고 있다가 핍박받은 뭐 이슬람권 있고 막 이랬었으니까 막 핍박받고 그러면 뭐 딴 나라 또 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옮기다가 그냥 예수님 오면 죽으면 되겠구나, 맞이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이제 결혼하고 둘이서 돌아다니다가 한 몇 개월, 한 6개월 넘게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다가. 자, 어쨌든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때 수준의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잠잠하고 내가 뭐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그렇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도 뭐 당장 하나님께 재앙을 얘기 안 해주셔도 결국엔 진리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 자기 멋대로 엉망으로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럼 사랑해서 그 사람이 당근만 싫다고 할지라도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시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적극적 증인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환영받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자, 24절 보면 그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누구 귀신 쫓아져갖고 선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귀신에 평생 그렇게 고생한 사람을 쫓아져갖고 자유케 해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귀신 능력으로 쫓았다고. 저 귀신 힘으로 쫓았다고. 그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수근거리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으면 앞에 와갖고 너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아예. 돌 들고 막 돌로 칠라 그러고 너 귀신 들렸다고.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분위기 엄청 험악했어요. 예수님 돌아다니실 때. 우리가 소위 오해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뭐가 이렇게 막 산뜻한 일, 누구도 대적 안 하고 막 한꺼번에 맨날 말할 때마다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혀 안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다니시면 유대인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눈에 칼이 들어와요. 막 돌 들어. 귀신 들렸다고. 그 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처음에는 표적과 기적이 나올 때는 신났는데 점점 분위기 쌍막해지는 거예요. 그 돌 돌리면 슥 그냥 지나가시고. 그래서 어찌하여 날 죽이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누가 죽인다 그랬냐고. 너 귀신 들렸냐고. 예수님 다 마음을 보자고 그 마음을 읽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막 그런 험악한 분위기. 자, 예수님이 그런 취급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물론 은혜죠. 너무 큰 사랑이니까. 근데 그쪽 면만 생각하는데 적나라하게 그 시대 때 우리가 사는 유대인으로서 그냥 일반 이스라엘 사람 아니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거는 최악의 저주입니다. 최악의 저주. 근데 예수님이 야 누구든지 날 따르려고는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는 최악의 저주 있죠. 이거 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역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는 게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 전체의 공중 입장, 전체적 공식적 입장으로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되는 죄인, 저주받은 자 입장까지 갔던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 선생이고 주인으로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 그 종들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 주님의 이 명령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는 수준을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니 앞에 얘기하고 있으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돌 들고 막 십자가 자기 선생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광란으로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 상식도 무시, 양심도 무시, 완전 다 무시하고 선동 확 돼갖고 귀신 들려갖고 살인자 바라바 있는데도 저 죄를 풀어주고 나오라고 하면 완전 상식도 말도 안 통하고 논리도 없어요. 그냥 집단 귀신 들려갖고 이 거룩한 자, 죄 없는 자를 잡아 죽이는 걸 합당히 여기고 이 이방인이 야 이거 피 나랑 상관없다 니네한테 돌아간다 그랬더니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저주 스스로 뒤집어 쓰면서 했던 이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지경을 겪었던 그걸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 봐요. 나 베드로 형님 인간적으로 좀 이해한다니까요. 물론 그게 옳다고 그렇게 안 할 건데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해한다니까요. 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나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그런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얘기 안 하면 이런 일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아니 잠잠히 있고 조용하면 안 벌어져요. 근데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 이 일은 벌어지겠죠. 이런 일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더 무서운 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와, 이게 어느 수준까지 얘기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단둘이 예수님 이렇게 서건서건 기도할 때 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뭐 마음의 감동이고 뭐 이렇게 싹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살짝 얘기해 준 걸 어떻게 하래요 지금? 27절 보니까 어디서 전화를 해요? 소심하게 이렇게 저기 예수님이 그렇대요 이렇게 하래요? 아니면 이건데 들고 나와갖고 밝은 데서 그리고 집 위에서 와 이거 수주님 집 위에서 집 위에서 올라가고 자기 혼자 들리게 예수님 그랬대요 이렇게 하시면 없죠? 집 위에서 밝은 데서 뭐를? 주님이 속삭여 준 거
그걸 얘기하래요. 왜냐?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영혼들을 살리는 거고, 대다수가 거부하고 죽일 듯하게 달려들어도 듣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고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얘기 됐어요. 이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막 이제 전도를 다니잖아요. 처음 이제 성령께서 시켜갖고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 파송을 받았어요. 처음만 해도 당장 이방인들에게 안 갔어요. 유대인들 이제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 가서 막 전도를 하면 유대인들이 듣다가도 막 회방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 워낙 난리를 치니까 막 별의별 소문에 막 난리를 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 탁탁 털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순서상 먼저는 너희에게 전해야 될 것이지만 너희가 거부했기 때문에 나 그럼 이방인에게 가겠다 라고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방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 중에 하나였고. 아멘이죠? 자, 이 정도 수준의 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인한다는 게. 그리고 28절. 와, 나로 주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 사람들이 난리치는데 아까 얘기했죠. 가족끼리도 서로 죽이려고 달려든다니까요. 때가 되면. 빨리 가족들 그러기 전에 빨리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 전에. 이 난리 전에. 그게 힌트야. 그래야 돼요. 어쨌든 그럼 사람들이 집단으로 예수님 때문에 죽이러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죽이러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 뭐냐? 저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우리 몸뚱아리 죽이는 게 끝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내 가족 죽이고 뭐 잔인하게 죽이기 전에는 뭐 별의별 조롱 다 할 수 있죠. 우리 이슬람권의 순교 이런 거 당하신 것들 얘기 들어보면 참 뭐 제자처럼 들어와갖고 성경 공부 같이 하다가 딱 기회 봐갖고 사람 없으니까 문 딱 걸어 잠그고 가족들, 그 선교사 가족들 묶어갖고 칼 찌르고 창작 뻔해서 놀리고 완전 마개짓 다 하다가 이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얘기들. 뭐 눈앞에 이제 묶어놓고 막 아내랑 뭐 딸들 막 강간하고 막 예수 부인하라고 막 잔인하게 칼로 죽이는 이런 얘기들. 그게 얘네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승질 나갖고 계속 예수의 증인으로 사니까 기껏 해봤자 몸뚱아리 죽이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소망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란 존재는요, 영원한 존재예요. 인식을 제대로 못할 뿐이지 모두가 다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지 그 두 차이는 밖에 없지, 일단 모든 존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근데 28절 보니까 우리는 이 영생을 사모하고 이 영원한 걸 사모하고 영원히 그냥 없는 데 있다고 지어내는 얘기가 실제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육신에 우리를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막 그런 끔찍한 마귀적인 일을 우리에게 벌인다고 하면. 근데 이거를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외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쟤네들은 육체밖에 못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막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보면 모든 죄와 악의 시작점과 근원을 뭐라고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힌트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시작, 지식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실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혜, 모든 거의 근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할 때도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해요. 너희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수많은 죄가 있지만 근본으로 따지면 딱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그게 시작이에요. 뭔 죄악이? 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죄 자체가 미운 그 근본적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해쳐요. 굳이 몇 개 따져보면 해쳐요. 그리고 나를 내가 죄악 가운데 머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나를 지옥 보내는 거예요.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죄된 자아 자체, 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악과 성질, 이 마귀와 성질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아 있죠, 내면에 있는 그 자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땅의 지체를 개선하라가 아니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 연민 느끼지 말고 우리 죄성에 대해서 그걸 십자가로 못 박으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이 말씀도 당연히 그러면 지옥 보낼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본인이 작정하고 떨어져 나간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빈말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워낙 경외함을 상실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식적으로는 고백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절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 믿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만 이분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예수 시인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는 것. 그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 주님이 나 지옥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 내가 믿음에서 믿음을 부인하면, 믿음을 거절하면 이분이 더 무섭기 때문에 얘네가 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체가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분이 훨씬 무섭기 때문에 얘네가 안 무서울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아무리 하나님 몰라도 조직의 쓴맛을 아니 법의 쓴맛을 좀 보든가 뭐 조직의 쓴맛을 좀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법 무서워서 공이 무서워서 아니면 조직 무서워서라도 그런 거 안 해요.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을 제일 경외해야 되는 우리가 경외함이 상실된 게 그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죄를 합리화해주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말씀대로 안 믿는 구원론 때문에 에이 설마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깡패들만 봐도 세상 몇 번 공의의 이 법적인 이 제재를 다하고 이걸 겪은 사람만 봐도 법 무서워서 못 그러는데 우리가 더 담대해야 되고요. 악에 죄에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이 시대. 근데 그 수준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는데 유일한 생존의 키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 실제여야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아니면 이미 우리 신화참배 때 겪었던 것처럼 아니 일제가 총칼에 위협하면 처자식이 있고 육신적으로 무서우니까 그냥 고개 숙이지 뭐 주님이 봐주시겠지 설마 어떻게 버리시겠어? 그런 생각.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유일한 열쇠이고 키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고 견디는 그 어떻게 하겠지 실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진짜라고 믿는 그것. 만월히 여기지 않고 이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해요. 이 얘기 들으면 또 막 머릿속에 막 회로 돌아가시는 분들 있죠. 나 그 일 왜 일어났을까? 저 일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 총알 막 날라와요. 몰라 또 그 대봐야지 또 아는데 제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으로는 총알 날라와도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막혀요. 말은 또 이렇게 한다면 제가 아시죠? 옛날 터키에서 하나님 앞에 사진 막 찍힌 거 아시죠? 그 터키 저기 그 높은 빌딩에서 막 숨겨야 된다고 막
선교사님들 두고 막 그렇게 제가 까불다가 바로 불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 고층 건물인데 불이 나갖고 숨겨야 된다고 막 이러다가 불이 나니까 제가 처음 겪어봤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불난 걸. 잠깐 나가면 연기가 진짜 위에부터 꽉 차는데 잠깐 일어나서 연기 맡으니까 기절하겠더라고요. 이 유해가스가 올라가고 바로 고개를 숙이고 창문 끝에 이렇게 베란다를 찾아갖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다 쏠려요. 모든 사람이 코너에 몰려갖고 이제 고개를 밖에 내밀고 이러고 이제 이러고 이제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아, 오늘이 죽는 날인가 보다. 근데 그 옆에 민망하게 방금 숨겨야 된다고 제가 말했던 그분들 다 옆에 있어요. 이렇게 반 민망 반 웃긴데 진짜 죽을 것 같아갖고 심각했었어요. 어제 주님이 붙잡아줘야 되는데 아니 말씀 실제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니까요. 총알도 빗발쳐도 아니 뭐 때 되면 데리고 가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약간 좀 염세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랬어요. 그때 이후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시대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시대를 피하고 싶다기보단 주님께 빨리 가신 분들이 전 복되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빨리 가셨다. 좋다. 너무 염세적인 게 아니라 복되다고 써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인한다는 게 이 정도 수준의 정말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주 두렵게 느껴지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하면 안 벌어지냐? 잠잠하면 안 벌어져요. 조용히 그냥 세련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련된 신앙생활처럼 그냥 옆에서 지옥 가든 말든 뭐 엉망으로 믿든 말든 그냥 잠잠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지 뭐. 그러면 아무도 이거 안 겪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고 주여 저 뒤에서 기도는 다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여 주여. 구원받는 수준이란 이런 거예요. 그 시인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 막 살고도 막 입으로 시인하면 되잖아요. 이런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아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죄성이 합령하면서. 34절.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붙잡았던 말씀이래요. 평생 동안. 저도 이거 붙잡고 있는데 제가 보고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의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야,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서 있으면 절대 화평이 아니라 뭐가 벌어진다고요? 분쟁처럼 보이는 게 우리 일상일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라면. 다만 부흥이 나 있고 다 예수니까 똑바로 믿는다. 그러면 화평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시대라면, 더더욱이나 그게 아닌 시대라면, 내가 예수의 정말 올바로 된 말씀 그대로의 증인이라면 당장 집안 내에서부터 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게 속한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 껴놓고 다시 올 거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볼게요. 다 피셨나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내 말을 지킨 사람들은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25절. 이것은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왜 분쟁이 일어나냐? 영적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영적 소속이.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는 영적으로 무뎌요 그러지만 다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존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민감함의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영적이고, 특히 기본적으로 소속은 확실히 알아요. 본인이 설명을 못할 뿐이지. 영적 소속이란 건 하나님 쪽이냐 아닌 쪽이냐. 어설프게 그냥 어떤 이게 무리와 군중 가운데 종교적으로 막 섞여 있으면 스스로도 헷갈릴 수 있는데 영적으로 정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런 분쟁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안 벌어져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주변에 시인 안 하고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다. 적극적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내 영적 소속이 어디라는 소리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난 주님 거예요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열매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여기 편김에 여기 좀 보면 15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도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할 것이요? 증거할 것이요. 성령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복음 14, 15, 16 요 세 장에서 쫙 그 본질을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도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16장 8절 성령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럼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고 있고 주님께 있지 않은 부분을 책망해줘요 안 책망해줘요? 책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본질 중에 하나예요. 또 16장 14절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성령의 본질, 성령의 존재 목적, 그 이유 자체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사도행전 5장일 거예요. 5장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도 이 사도들이 진짜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니까 이들이 잠잠해요, 안 잠잠해요? 안 잠잠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막 시인하는, 막 가만히 있다가 물어보면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막 살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니 막 증언을 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 우리 따지면 이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죠?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막 때리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너 나 정죄하는 거냐? 너 우리 죽인 저거 갖다 지금 책망하는 거냐? 지네가 회개해야 되는데 막 때리고 막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얼마 전에 쫄았던 아저씨가 베드로 막 저 예수님 엄청 당하실 때 막 물어보니까 저 몰라요 계속 그랬잖아요. 야 너 액센트가 딱 저 나사렛인데도 나 몰라요 계속 그러고 마지막 욕했어요 예수님. 나 저 삐 몰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원어로 따지면. 그랬던 베드로가 막 때리면서 얘기하지 말랬더니 뭐라 하냐면 이래요. 내가 네 말을 들을지 하나님 말을 들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하라 그랬더니 이들이 할 말이 없어. 어쨌든 채찍 때린 다음에 말하지 마 그랬더니 신나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두드려 맞았구나. 내가 합당한 그릇이구나. 신나했어요. 그러다가 또 막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 전한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벌어질 어느 시대 때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시대가 아직 주님이 완전한 왕으로 아직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의 증인들이 얘기했더니 우리 생각한 것처럼 막 부드럽고 막 어떻게 막 소프트한 그런 사역 이런 게 아니에요.
세련된 그게 아니에요. 막 전했더니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양반들이 영생을 알고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묶여있어도 막 그냥 자. 베드로 형님 막 자요. 뭐 사도 요한도 같이 갇혀요. 갇혀있는데 천사가 와서 막 빼줘요. 초자연적인 천사가 와서 막 감옥에서 빼줘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은 간증이 천사가 와서 빼줘갖고 도망갔어요. 이게 아니라 천사가 빼줘놓고는 다시 성전으로 가서 전하라. 방금 그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천사까지 보내갖고 또 가서 또 전하래. 할렐루야. 또 적극적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아주 허를 찔러요. 설마 이게 또 전할까? 어디 갔냐 이러다 보니까는 아예 대놓고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또 잡아갖고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 들으는 게 중요한지 너에게 순종하는 게 중요한지 니네가 판단해라. 완전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5장인데 20절이 이렇게 됐어요.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빼면서 요한과 저 사도들 빼면서 이래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근데 새벽부터 가서 또 증언하고 있어. 그러다가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잡은 거예요. 또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 와갖고 또 그랬더니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의 책망이 막 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한두 명씩이라도. 그리고 이 결론을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존재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존재니까 성령을 따라서 함께 행하고 거한다는 사람들도 당연히 사도들처럼 뭐예요? 존재 목적 자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증거와 증언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이 시대에 뜸해 보이는 게 우리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성령과. 어쨌든 마태복음 10장 다시 돌아와서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핍박, 걸리적거림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걸리적거림 없는 게 목적도 아니고 육신의 안주를 구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성령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예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며느리, 아버지, 친구, 가족 이 사람들끼리 영적 소득이 다르면 당연히 내가 증인을 똑바로 했으면 집안에서부터 그런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막 분쟁이 있으니까 당근 싫어하니까 당근 안 먹이고 그럼 난 가만히 있어야지.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지금 시대 가짜 사랑으로 딱 속아갖고 스스로 합리화해버리고 그러고 있으면 본인만 구원 상관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예수의 증인으로서 시인한 수준이 적극적 증인인데 그렇게 계속 있으면 분쟁이 나죠. 근데 타협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내가 미워서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당장 기분 좋게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 몰라도 부모 자식 간에 자식 키울 때 보면 알잖아요. 얘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얘가 옳은 길로 가고 옳은 길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기도 하고 쓴소리도 하기도 하는 것처럼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이 사랑, 예수를 안다고 하는 우리가 그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통로에 서 있으면 분쟁이 나지만 우리가 타협지 않아요. 막 기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진짜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러면 타협지 않고 증인으로 계속 서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증인된 모습을 증거해 주시면 그리고 이분이 그 진리 가운데 순복하거나 회개하면 평화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 진짜 샬롬과 평안과 평화는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그러면서 연합 때문에 우리 다 미쳐있잖아요. 전 세계가. 연합, 평화. 여러분 연합 따로 추구 안 해도 돼요. 예수만 똑바로 추구하면 예수 안에서 다 연합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하나하나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맞출 본질의 진리가 둘 다 똑바로 본질의 진리에 순복되어 있으면 나머지 진리가 아닌 것들은 큰 문제 안 돼요. 그냥 진리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그냥 서로서로 그런가 보다. 근데 진리에 순복되어 있으면 부부 사이도 화평, 친구 사이도 화평, 가족도 화평, 교회들끼리 연합도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진리에 순복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연합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근데 이거 저버리고 자꾸 우리끼리 만드는 인본적 기준으로 서로 그냥 정반합 기분 안 상하게 하자, 이게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다 미치는 거예요. 사랑 얘기하면서 전혀 진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서로 기분은 좋게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결과가 예수에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으면 분쟁이 있지만 결국에는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아오지. 다른 복음서는 뭐라고 되냐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돼 있어요. 자기라는 건 우리 자아입니다. 죄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절하는 자아를 자기 연민 느끼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죽여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그거라고. 우리 자아. 그것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주님께서 한 겁니다. 소망을 가질 건 40절부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 받고 의인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는 자는 의인 상 받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냉수 한 잔이라도 챙겨준다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증인되게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들, 우리뿐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정한 자들도 합당하게 다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걸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앞에 죽인다까지 얘기 다 하고 들어가지 말라놓고 마지막에 이거예요. 너희를 영접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 때문, 물론 그것 자체도 너무 기쁘지만 그것 때문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랜만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영화를 이제 뭐 할까 보다가 보니까 공작이라고 또 빨간 양반들 만든 영화인 것 같아서 무슨 거짓말 뿌리나 싶어서 한번 봤어요. 와, 봤는데 이걸 보고 기권, 어떤 기권이냐, 사실관계 몇 개를 부분적으로 취합해갖고 아주 하고 싶은 거짓말을 잔뜩 풀어갖고 아니 뭐 이거 제가 딱 끝나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설명할 엄두가 안 나요. 미혹이 미혹을 넣어서 전 세계 계속 미혹과 미혹 계속 가니까 옆에서 끝나고 다 울고 있어. 울고 있는데 보고 연방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미혹이 너무 깊어갖고 아니 뭐 이것도 아직 덜 풀었는데 또 쌓이고 이거 풀어 또 쌓이고. 답이요, 각자가 디테일한 팩트를 모른다 할지라도 영빨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냥 미혹을 일일이 팩트를 확인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그냥 가야 돼요. 미혹 안 되게 그냥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이 굳이 확인 안 해봐도 저거 헛소리야 그럼 아멘 하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일일이 그 뒤질 보니까 너무 다 울고 앉았는데 제가 옆에서 막 아니 이거 설명할 엄두가 안 난다. 결국 내용이 뭐냐, 이 관객들이 울고 있는 게 대한민국 죽일 것들, 대한민국 죽일 것들이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수많은 남한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애써온 거를 그렇게 막 지네 정치적 목적을, 저 보수 세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는데, 그리고 거의 아예 영화 자체에 뭐라고 하냐면 북한이 김대중 싫어한다고. 근데 뽑혔다고. 김대중 대통령은 억울하게 누명 씌워갖고 빨가신 분이라고 누명 씌워갖고 되는 거라고 뭐 이런 내용도 쫙 나오면서 하여튼 뭐 그분이 이런 업적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완성되는데 여지껏 이렇게 보수 세력과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핍박받아왔던 남북한에 뒤에서 접선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룬다 이거예요. 일을 다 울어. 나 미치겠다니까. 더더욱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서 이 사람들 영빨로 따라가는 거 아니면 나 자신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물론 상황이 되고 시간이 좋아지면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오해한 사람들 설명을 해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각자가 예수를 목숨 다해 따라가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별을 설명하기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탕도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건 하나님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들, 하나님께 주신 감동들, 이거 진리에 따라서 간다는 건데, 이거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지금까지는 뭐냐면 성령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선배님들도 성령과 인생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증거. 이게 베드로서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이게 예수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적극적으로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 이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꼴도 겪으면서 보다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는데 이렇게 보여요. 사도행전 1장 6절.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6절에 느낌상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대한민국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고 너는 내 증인으로 살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살아라. 하긴 이슈별로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각자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아무리 그 이슈별로 지금은 우리랑 이제 같은 맥락에 대해서 동의하고 여러분과 같은 맥락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본질이 정말 순수하게 성령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면 나중에 또 바뀌어요 입장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는 반대라고 하는데 WCC는 또 괜찮아. WCC는 안 되는데 종북질을 해. 종북질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혼합 짬뽕들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슈별로 자기 의견들이 성향들이 있는 거지. 말 그대로 정치적 성향 무슨 성향들이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진리와 말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답도 이슈별로 이해도 시켜줄 건 시켜주지만 본질적으로 진짜 사람 따르고 사람 미혹 따르고 그냥 사람의 전통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그리고 실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 사람 말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게 유일한 답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음을 딱 다잡고 우리가 내가 어설프게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시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상황 어렵고 분위기 어렵다고 내 시인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인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게 실제예요. 에스겔한테 너 이거 전할 때 너 전하지 않으면 쟤는 저대로 죽겠지만 내가 그 피값 네 손에서 찾겠다 할 때 이거 장난으로 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거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경외하고 나간다니까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이 두 가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신이 온전하게 보여도 다 니네를 위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안에서 우리 나온 겁니다. 좀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소위 말씀 그 자체보다 내가 이해하고 있던 교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던 끔찍한 죄야.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죄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와 말씀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욕되게 여겼던 죄야. 그리고 내가 주변에 주님께 있지 않은 영혼들 뻔히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내 합당한 책임과 이런 것들 지지 않고 내버려뒀던 죄야. 그리고 내 인생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별개로 따로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게 사는 아니면 성공하는 이 썩어 없을 것들 남에게 잘 보이는 이런 것들 추구하면서 세련되게 예수님을 옵션처럼 하나 갖고 있겠다라고 착각했던 수많은 악독한 마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신 것처럼 티끌만도 못한 나도 하나님 목적 그대로 부합하게 주님께 순복하여서 나뿐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증인으로 영혼을 죽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 14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광야에서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요. 하나님이 푸신 거예요. 풀어요. 그래서 불뱀이 다 뭅니다. 그 지역의 불뱀은 물면 진짜 뜨거운 불타는 느낌으로 있다가 죽는 게 그 불뱀이에요. 빨간 이 무늬로. 그 불뱀이 다 문 거예요. 그럼 독 때문에 물렸기 때문에 얘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얘네들이 회개합니다. 야 모세야, 나 좀 우리 좀 기도해 살려주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우리 잘못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은 뭘 명하시냐면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노뱀. 뱀에 물려 독이 퍼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그 노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쳐다보시겠어요? 안 쳐다보시겠어요? 이게 주께서 주신 자비의 손길이에요. 주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순결하게 살져가는 게 아주 심플한 이 구원의 길인데, 이게 뱀독 이미 퍼져 있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예요. 왜 뱀 모양으로 달려있냐? 우리 내면에 있는 끔찍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성 그 자체, 마귀와 그 성질이 다를 바가 없는 그 끔찍한 그거 대신 뱀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끔찍한 마귀와 같은 죄성 그대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처리하셨고, 누구든지 그거 보면 산다고 하는데 이걸 마다할 사람이 누굽니까? 몰라서 마다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아직도 오해해서 마다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냐? 전파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죄악과 한가운데 주님을 반역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 인생 통화에서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저는 내가 여지껏 아니었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몇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 인생의 목적, 뜻, 하나님과 성령 갖고 계신 온전한 목적에 부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안주함과 다른 것 가운데 나를 내버려두고 있었던 게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그 고백 자체가 어떤 무게의 고백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며, 아버지, 내 악한 자아까지 미워하며 주님 우리에게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경외하며 가기 원합니다. 아니, 내가 만만하게 말씀 보고도 주님 그렇게 경고하시고도 내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들었고 떨림으로 받으며 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제 인생이 주님의 통로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는 그런 통로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지껏 예수 증거, 예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면 내가 회개하오니 나 자신 부인하고, 내가 육적으로 소망하는 바 부인하고, 예수님 가진 목적 따라서 성령 따라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능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마음 가운데 매이고 주님만 경외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몇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좌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목적이 곧 우리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스스로 안주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던 거 있다면 좀 제하시고, 지금 내 자신까지 부인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통로 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지금 마음껏 그 능력 베푸십시오. 주님의 이름 영원롭게 하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지 않으시는 그 열심과 그 불붙는 사랑으로 여러 모양을 동원하셔서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증거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저받은 은혜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적극적인 예수의 증인으로 인생 살기 원합니다. 나는 이것 가운데 거리껴지는 것들, 다른 것들, 더 추구하고 싶은 것들 있다면 주님 제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인생의 기회를 헛된 것들로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개인이 먼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싫은 말씀, 부담되는 말씀이랄지라도 내가 취사 선택하여 택하는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자리 말씀 대신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의 종이오니 순복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띠띠운 대로 우리가 인생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주님 인도하는 곳이건 어디건 예수의 증인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으셔서 마음껏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시고 드러내십시오.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우리 인생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열매 맺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